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곳을 여러분이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셨죠.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웃고 계시는 거죠? 예. 마스크를 쓰셔서 표정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고 전쟁을 종결한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12장에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폐위시키고 멸망시킨 여러 왕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파를 따라 가나안 땅의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죽임을 당한 가나안의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한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핵심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많은 왕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왕이 다스리는 다스림과 통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스림과 통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의 나라가, 국가가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국가가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이 땅을 오염시키고 폐악으로 몰아갔던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이 땅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무시한 그들은 반드시 제거되고 처단되어야 할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진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고 확립된 겁니다. 기억하시죠? 왕권의 소유가, 다시 이야기하면 왕권의 소유가 원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 다시 기속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야기한 게 다 기억나시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시죠? 아멘. 결론적으로 땅의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의 왕들의 죽음을 열거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멀어져간, 그렇게 해서 세운 인간의 모든 것, 인간 왕의 권력과 권세, 이런 것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의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의 지침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삶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만, 그들이 비록 그 땅에 가서 머물러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받은 기업이, 그들이 받은 유업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유업이, 그들의 축복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권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럴 때만이 그들이 온전한, 완전한 유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완전한 유업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왕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본문 13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1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마저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요 거점 지역을 대부분 다 정복하고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 대부분 중요한 거점들은 정복했지만 아직도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가나안 서남부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경계에 있는, 애굽과의 경계에 있는 가나안 서남부에 있는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의 모든 땅이 그랬고요. 북쪽 지역의 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많은 지역이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전쟁을 종결하셨을까요? 큰 전쟁을 종결시키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종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짙게 묻어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이 서둘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때에 전쟁을 종결시키신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던 여호수아를 위한 배려가 있었고요. 또 약속의 성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돼요. 늙어서 날들 속으로 들어간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이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 죽음에 이르러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만큼 죽음에 이를 만큼 거동이 좀 불편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110세였어요. 많이 살았죠? 오늘같이 의학이 뛰어나지도 않았는데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약 한 100세 정도 100세 이쪽 저쪽 되었다고 봐요. 따라서 그가 더 이상 전투를 앞에서 이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점에서 그에게 땅 분배를 명하신 거예요. 땅 분배를 명하시고 그가 받은 소명을 완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이기도 했어요. 1절 하반절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비록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앞으로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지 않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미 확실하게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이었어요.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 번에 쫓아내신 게 아니고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이루셔야 했어요. 언약의 성취와 여호수아를 위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의 전쟁만 쳐도 한 7년여 정도 됐다라고 했죠. 7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어요. 이 전쟁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달려왔어요. 광야의 시대까지 아마 합친다면 아주 오랜 세월 아마 이들은 쉼없이 달려왔던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가나안에 와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러냈으니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기브온 족속을 돕고자 전쟁했을 때도
하루길에 달려가는가 하면 북부 연합군하고 싸울 때도 하루에 당도할 수 없는 길을 정말로 밤새워 달려갔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좀 힘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쉼과 회복이 절실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을 많이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지난 날을 알고 있죠.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으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서 순결을 지켜낸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거나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죄 문제이기도 해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죄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들을 조금씩 남겨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물질의 문제도 없어요. 자녀의 가족의 문제도 없어요. 사업의 문제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도 잘 하나님을 섬기시겠죠? 어떠세요? 그때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달려갈 수 있으세요?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근데 그게 우리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리거나 그것을 우리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문제들이 자세히 보면,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곳곳에 남겨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도의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단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보셔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터지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럼에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계속 의지하게 하시려는구나.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상황과 여건이 나에겐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들을 때 참 섭섭하게 느껴질 말을 하나님이 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예요? 늙었다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예. 우리 김한수 지사님도 이제 늙으셨어요. 사실 속으로 좀 안 좋으시잖아요. 예. 늙었다는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늙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뭘 그렇게 욕심을 내시고 뭘 그렇게 아둥바둥 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늙으셨잖아요. 뭐 늙으셨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해요. 너 나이 많아 늙었다. 아, 여호수아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호수아가 섭섭하게 느낄 말.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노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어서 승리했던 본인이에요. 그리고요, 누구도 그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거나 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의 리더십이 힘을 잃었다거나 또 그의 리더십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거나 하는 거 성경에 어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찾아볼 수 없는데 굳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의 기를 죽이시거나 힘을 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의 수령이 얼마까지 갈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기력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약 10여 년 정도를 더 아주 강력하게 일하다가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에게 지금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를 힘 빼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리더십도 좀 이양을 하고, 이제 내가 분배 그거 어렵겠어, 이제 그거 분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아마 마음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거라고 저는 보아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금 내려놓고, 내가 이쯤 했으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이쯤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때마다 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맨날 뭐라고 하셨어요?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여주겠다.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담대하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야, 담대하라. 담대하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이스라엘을 이끄는 게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늘 불안해했고 늘 염려가 있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너 나이가 들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런데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접근하신 것이기도 맞을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는다거나 조금 천천히 한다거나 또 처지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하지 말고 분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거나 하지 말고 속히 네 일을 마무리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어 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주변에 연세가 적지 않게 드신 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늘 제가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힘도 없고 다시 뭔가를 도전할 만한 용기도 없고 저는 그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사역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면 되고 제가 뭘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면면을 보면 되게 건강해요. 건강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대요.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0이 좀 넘으신 분들 아멘.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부르심의 소명을 끝내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부르심의 소명을 끝내야 된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 사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또 위로하시면서 6절에 다가오셔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는 약속을 또 다시 하세요. 여호수아가 노년임에도 큰 소명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려놓지 마. 지금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면 됐고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미정복 거주민들을 쫓아내신다고 약속하신 때 역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능력으로 마치기 어려운 때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고단하고 그만두겠다, 내 이제는 못하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하시고 유업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나이든 환경이든 어느 것이든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죠. 고령의 이삭의 약속을 받았죠. 모세가 죽었을 때요, 그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전쟁에 나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또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격려하고 땅을 분배해라,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업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이루어야 할 땅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날이니까 교회 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참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묘해요. 여러분, 왜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약속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맨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 구원을 받을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조금 이제 흐려지기도 하다가 다시 또 확신이 들기도 하고 맨날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맞죠? 구원 받으실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을 것만 맨날 바라보고 그것만, 내가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요. 아, 내가 다 했다. 아, 오늘 왜 예배가 왜 길지? 다 했다. 이러고 돌아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곳에 여러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안 나오면 전화하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환경 속에서 일터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가 맨날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야겠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달려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이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 들어서 부름을 받으셨어요. 늦게까지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이제 그러면 내가 나가서 몸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 아멘. 그리고 뭐를 위해서 할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저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설계하거나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여러분이 이뤄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여러 가지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사명이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자가 덮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그런 강력한 예배팀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선포되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기도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토양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집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도 비대면 비접촉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전도가 나가서 전도 지르고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이제 온라인 성도들, 온라인에서요 지금 떠돌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고 있는, 나가지 않는 분, 특히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을, 예배를 구축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구축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역별로 내가 어떤 것을 할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할까? 아,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기도로 돕고 내가 물질로 돕고 내가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라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이를 이야기하시고 상황을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해라, 부르심에 달려가라 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로 부르심을 네가 소명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한다 라고 해서 14장 1절에 가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파의 족장들과 더불어 분배를 시작합니다.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저 혼자 절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우리 비전을 이루기 위해 혼자 절대 못해요. 같이 나누어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나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도다. 우리가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멘. 그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누어서 나는 이 기도의 집에 세우는데, 이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고 이 파수꾼들을 세우는데 나는 전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재정이건, 나는 물질이건, 나는 시간이건,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팀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는데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세우는 큰 세 축이에요. 예배자와 예배팀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이 사명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시다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 이루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할 구석을, 그런 빌미를 좀 제공합시다.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관심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갑절 이상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나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대요. 이신자 집사님,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대요. 제 이야기는 전 세계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할 일이 우리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터치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은 환경이나 나이나 배경이나 환경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나이 들은 여호수아에게서 주셨던 소명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섬길 것을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나이는 우리 모두에게 늙음을 가져오고 활동을 둔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영적 세계에서 나이는 오히려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고 넘치는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자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 나의 사명이 뭔지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나이 들었다고, 병약하다고, 내가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 그동안 그랬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 달려가십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